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신 후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1월 또 두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함께 하시지요. Bless the Lord, O my soul.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왕께 경배하며 별 왕을 느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하신 주의 이름 그에게 보내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별 왕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머물러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생각하고 경배드립시다.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 예배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 예배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when I gaze into your loveliness,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When I find joy of reaching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We have too much prayer list. 우리 함께도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과 and we need to pray for your prayer list too.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안정적인 백신이 찾아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런 모든 아버지 하며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 아버지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시 아버지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케 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 아버지의 나라들과 또 모든 아버지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미국 한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경배드리는 주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특별히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쑥해서 기도하고 숨죽이며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각 선교들을 다시금 들어가서 마음껏 선교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영광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넣으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먹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흠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들 그의 발걸음 닿는 것마다 주의 물질과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월 17일 오전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멤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첫째로 이순직 성도님의 그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조 집사님 허리 수술한 부분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리뉴얼 잡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픈 발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분영 집사님과 또 남편 되는 마이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 되시는 마이클이 1월 27일에 소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피트 정도를 잘라내는 수술인데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분영 집사님 어깨가 계속 아픈데 그 양쪽 어깨가 아픈데 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 김나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발과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합시다. 우리 짐 테일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가 2월 11일에 이제 발 뒤꿈치 수술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리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근에 부정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외에도 육신이 아픈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7번째, 한국에 나가 있는 또 유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잘 방문하고 또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임플란이 또 잘 시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건강 또 체크업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멤버 중에 또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1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을 계속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더욱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교인 주소록과 또 폰추리와 또 1년의 또 계획표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출애굽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간단히 설명하지요. 출애굽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때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70명을 이끌고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옮겨서 살 때로 올라가게 되지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북고성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고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챙겨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나온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10계명을 주셨고 사회 규범들을 말씀하셨으며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10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상을 따르겠다는 사람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결한 의식을 행하고 성막 짓기를 마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이지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라는 것이지요.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람셋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람셋은 나일강 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해서 만든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람셋은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이 타니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숫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숫곳은 목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오두막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담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숫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어떤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그들만의 사건으로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 사건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두 민족이 대립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육적인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타락하고 비참한 영혼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인간이 타락한 육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9세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일찍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비해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잘됐지 뭐야.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실제로 그는 처음엔 여행도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자주 외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3개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자살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것은 가족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49회 생일날 가족들은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삶의 이유를 주자고 뜻을 모았어요. 그날 네 식구가 조용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49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49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읽고 난 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곧이어 대학생 딸의 아빠에게 고마웠던 49가지의 일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49가지 일을 다 읽고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세요.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빠는 일어섰어요. 자존심이 다 무너졌는데 자기에게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빠란 이름으로, 남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여,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늘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440년이라는 그 4대에 걸쳐진 노예 생활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에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알듯이 1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공부가 힘들고, 대학이 걱정이 되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자녀들 교육이 걱정이 되고,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등등 온통 근심과 걱정으로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에 있는 그 짐을 거두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날입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왜 하나님의 특별하신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비축된 양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날에 먹었던 양식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즉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맛이 없는 빵이었어요. 겨우 그거 먹고요, 양식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압제한 국가가 항복해서 포로된 민족을 놓아준 적은 있어도요, 포로 국가를 내쫓은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먹을 양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해방된 기쁨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차라리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모세에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양식 걱정으로 다시 어깨가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근심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한 명의 군사도 죽임당하지 않고 점령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장면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지요.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줄 것을 말하면서 이적을 행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 바로의 장자가 죽자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당신을 구원자로 영접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0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잘 들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배척을 받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굽인들은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믿는 사람은 살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요. 그러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질병도 물리치며 사단의 세력도 물리치고 어떠한 협박이나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특별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별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특별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의미는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37절 뒷부분과 3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가였으며, 유아 외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딸린 식구, 여자들과 아이들을 뜻하지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출애굽한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은 넘는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와 많은 생축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한 함께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요, 잡족도 있었어요. 이들은 결혼이나 직업을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함께 따라 나온 출애굽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모세는요,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말한 대로요, 출애굽할 때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것은 모두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의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영혼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살리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인류학자는 아이들이 있는 근처 나무에 먹을 것을 매달아 놓고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먹는다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아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들은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먼저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니? 그때 아이들이 모두 외쳤습니다. 유분투!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내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위해서 남의 것이 존재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행동은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전도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세상도 더불어 살기에 사회적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작년 12월 말에 여행을 갔었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미주리에 있는 캔자스 시티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의 그러한 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 여정이었지요. 집에서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출발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갔을 때에 막 웨스트 버지니아를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캄캄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패신저 쪽에 타이어 쪽에 덜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잠시 후에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가게 되었고 결국 가스스테이션에 섰을 때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었어요. 아직도 가야 될 거리가 약 12시간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가기만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할 그 캔자스시티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남아 있을 때에 결국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겨우 하이웨이에서 조금 갓길에 있을 때에 이제 차를 겨우 대놓고 이제 타이어를 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정아 한번 타이어를 확인해 봐. 그랬더니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근심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는 바로 옆에가 하이웨이이기 때문에 차가 빠르게 다니고 있었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재빨리 내려서 이제 타이어를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정이가 주변에 오토샵이 어디 있는지 찾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에서 이제 5시 30분 전까지 오면 이것을 타이어를 교체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에게 저기쯤 가서 이 베개, 하얀 베개를 들고 손을 흔들어서 안전하게끔 그렇게 차를 유도하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차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제끼를 꺼내서 막 올리고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막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빼내고 스페어 타이어를 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멈춰진 그곳에서 바로 엑시트 도로가 있었고 바로 저 맞은편에 겨우 한 헬프 마일도 되지 않는 그 거리에 오토 바디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타이어를 이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소정이가 전화를 하고 집사람이 안전을 유도하고 저는 타이어 바퀴를 빼고 그리고 그것까지 가서 또 잘 그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지나쳐서 가게 되면 고칠 곳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타이어도 잘 고칠 수 있도록 바로 옆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해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요,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고 그대가 여기 있어서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전부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명에 떠날 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파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 아파도 좋으니 조금만 더 살아만 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기에 계셔서 행복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의미는요, 자손 태도로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4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6월절의 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6월절의 밤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이지요. 이 날은요 우리 시대에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대대손손 가르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계속 흘러가야만 하지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은 뜨거운 지옥의 고난을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대대손손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보입니까? 오직 나만 보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가정이 빛나게 되어, 직장이 빛나게 되어, 교회가 빛나게 되어, 이 세상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우리 찬양 1절과 3절 부르시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오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능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